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으로 열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가장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외모가 주는 이미지로 먼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올라와서 넥타이를 만지고 그리고 안경도 만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맞닥뜨린 이 순간 제가 준비되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지고 매무새를 정리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속내용을 말하기 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습성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독 겉모습을 신경을 씁니다. 오늘 오시면서 아마 생얼로 오신 여성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옷매무새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먼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참 안 좋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의류 메이커가 있습니다. 유니땡땡. 저 그거 참 좋아했습니다. 시원한 그 여름 러닝, 그리고 따뜻한 그 러닝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좋았던 이유는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었는데 요즘에 그 매장 앞을 지나가기조차가 껄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마치 그 옷을 사게 되면 매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브랜드를 앞으로 사지 않을 것 같고 선물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발전되어지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니땡땡 좋아하시죠? 앞으로 아마 아무도 안 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양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집에 가면 아주 편안한 파자마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입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집 밖에 나갈 때 조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깜깜한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짧은 그 반바지 대신에 긴 반바지로 갈아입게 되고, 뭐라도 하나 걸쳐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혹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까봐, 저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실망하실 분이 계실까봐 남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실 텐데 저 혼자 지레짐작 여러분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외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모습들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를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혹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최고로 칭찬하는 그런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외식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식사의 자리를 초청하는데, 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식탁에 앉자마자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정결함을 나타내는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의식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동해서 이스라엘을 가시게 된다면 호텔에서 참 신기한 그런 주전자나 아니면 그 물 바구니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손잡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가지는 한쪽 손으로는 처음에 잡았던 손은 씻고, 그리고 이 손은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손잡이로 잡고 씻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을 또 잡지 않는다는 의미로 손잡이가 2개인 거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지? 여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를 아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일한 신앙, 그런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시정잡배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경건한 유대인만이 손을 씻는 그런 행위를, 의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손을 씻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왜 손을 씻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성경에서는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 그 손을 씻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자신의 몸과 손을 씻었듯이 그 경건함을 집에서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 기록으로 아마 그 성전에서 일하던 것들이 사회로 파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원래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이 거룩함을 나는 집에서도 거룩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손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식사할 때 왜 손을 씻습니까? 위생을 위함이죠. 청결을 위함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바리새인들은 위생이나 청결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보이는 곳에서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불편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오늘 마치 예수님이 작정하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11조는 들이되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데 너희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겉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어떡하다고요? 악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보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겉만 깨끗하고 속은 악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너희가 참 잘하였다. 너희가 참 잘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거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습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들이고 그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바로 10의 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보았는데 우리 1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하신 게 11조입니다. 10의 1조. 10의 1조. 그런데 이 10의 1조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박하와 온양에 대한 11조를 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아주 고가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도 11조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100만 원 벌을 때 11조가 쉽습니까? 1000만 원 벌 때 11조가 쉽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100만 원 벌 때, 아니 50만 원 벌 때 11조가 아주 쉽더라고요. 큰 돈이 들어오면 11조가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떨리지도 않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 다시 말해서 아주 자잘한 것에 대한 11조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채소라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그 하루 순간순간에 대한 11조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11조 구별해서 냈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11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실제적인 11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잠깐만 떼어주시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로 하여금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조에는 두 가지 개념을 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에게 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공평의 개념입니다. 공평.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구고 있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삶을 누가 책임져 주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공동체가 10의 1조라는 개념으로 그의 삶을 유지시켜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조의 개념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내므로 자신들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많이 내고 있어. 내가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지. 나는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너희와 구별된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나랑 동일할 수 있어? 어떻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나랑 말을 섞을 수 있어? 나는 너희들 위에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평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11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신명기서에는 이 11조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건데요. 그 율법의 이름은 고엘이라는 율법입니다. 고엘. 이것을 성경은 기업을 모르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파 안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면 누군가가 그 고아와 과부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파에는 고아가 없어야 되고 과부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남편의 이름이 계속해서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고엘이라는 그런 의미, 그런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남을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살던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근으로, 전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생겨난 고아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어떤 지파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애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몰려올 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면서 너희들한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자신의 입지를 거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조라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11조의 원래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모두가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 또한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11조의 원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을 41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41절인데요. 본문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뭐하라?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어떤 율법을 지키고 경건을 드러내기 이전에 11조를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삶이었기 때문에 구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건이 담보되거나 그 사람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싫죠. 그것이 드러내는 11조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하라는 단어는 거룩과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나눔과 섬김, 공평과 사랑이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사회적인 지위를 놓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여러 가지 그런 위치들을 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쉬웠던 것이죠.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아마 드러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리새인을 끝까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친바리새인 성격을 띱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하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함이 지금 바리새인들만 향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너희들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그런 것으로 너희가 취할 것을 다 취했구나,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가워지고 그리고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기 때문에 집 앞에 쓰레기를 내려갈 때도 정장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직분을 맡을수록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앞서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그런 외식의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고 아마 몇몇 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한 열심으로, 그러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 어떠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자,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이미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원래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지금은 상한 상태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 모습 하나로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조금 달라서 이단입니다. 나는, 이거 안 올리시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봉사하고 물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방법,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이고 나는 사랑을 나눠줘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느 집사님 눈꼴 씻고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목장에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목장으로 보냈으면 좋겠고, 저도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죠? 쓰다가만 편지인가요? 붙이지 못한 편지인가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라는 의미가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요, 오래 참음의 캡슐과 견디는 캡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종교적으로 우리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겉은 깨끗하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심을 사랑으로 변환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살아내는 그 열심이 사랑으로 옮겨진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으로 오늘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